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년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146편부터 147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시였습니다. 오늘 148편은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7절부터 14절은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씩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의 큰 맥락,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단순히 보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넘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전히 현대인의 관점입니다. 시편 당시 고대인의 관점,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주위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구름이나 번개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다 무엇이었습니까? 소나 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뭐였습니까?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그 모든 것들, 당시 사람들에게 신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그런 것에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고 니네들이 신이랍시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찌끄러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부 다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은 당시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종교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셈입니다. 창세기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당시의 세계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그냥 주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경에 불과한 것이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경영해야 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선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체계에 대한 선언인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 오늘 시편을 좀 살펴봅시다. 1절부터 6절에서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것들도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또 보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소위 천국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천사들이죠. 2절에 보면 주님의 군대들아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군대들도 천사를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높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절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하늘이 하도 자주 나와서 많이 나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우주나 하늘을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1절에서 말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시로 보면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근데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는 공간들이니까요. 자, 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새들, 구름 막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이죠. 근데 3절과 4절은 뭐라고요?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1절과 2절에서 보았던 하늘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4절에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하늘 위에 비를 오게 하는 물의 공간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두 군데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아랫물, 즉 하늘 아래 뭡니까? 바다, 호수 이와 같은 육지에 있는 것들이죠. 지구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늘 위 궁창의 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창의 위에 있는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 그냥 다 쏟아졌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 하늘 위에 있는 이 해와 달과 별들도 자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그런데 다시 기억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 다 그 당시에 뭐였다고요? 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저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야, 정신 차리라. 그게 뭔 신이냐. 니네가 믿고 있는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 것들이야. 찬양해야 되는 것들이야. 까불지 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어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7절부터는 하늘 아래 세상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년아. 땅 찬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괴물들, 심년들 이렇게 했는데 바다의 괴물들은요, 흔히 용이나 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파괴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로 본다면 헤라클레스가 죽인 바다뱀 히드라가 아마 당시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시로서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존재 역시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숭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이건 역시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자연의 힘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잘못하면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망해버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고 이것들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너희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고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큰 어떤 우겨진 산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송아지 우상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것들을 갖다가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결국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절 1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또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든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쁜 사람이든 뭐든 아니면 아주 몸매가 좋은 거든 어떤 것이든 마치 하나님처럼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고 높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13절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아래의 하늘, 이 땅과 모든 바다의 깊은 가운데도
가득하다.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높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과 똑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풍요 사상들, 물질주의들, 세속주의가 옛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면서 비와 구름과 소와 염소들을 갖다가 떠받들면서 막 거기에 절하고 했던 우상숭배와 동일한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자원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내게 있거나 없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속에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더 이상 거기에 뭐 기죽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창조의 신앙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배짱 있게 만들어줍니다. 강하게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코로나로부터 사랑의 교회 온 식구와 일터와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윤호,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송영걸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그 온유하신 주